2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지켜주시리라는 제야의 말씀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이죠. 언제 어느 때라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이 약속에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한 10여 년 전에 34년간 재직하던 교육에서 물러나가지고 퇴임을 하고 집에 있을 때인데 좀 쉬면서 앞으로 이제 어찌할 건가 생각도 해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는데 한 주간도 다 지나기 전에 갑자기 깊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었었어요. 처음 며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세면하고 식사를 한 후에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서 밖을 쳐다보고 있느라면 참 바삐 걸어가는 그런 샐러리맨들을 보고 있느라면 나는 이제 저렇게 바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넉넉한 마음에 커피 맛을 즐기고 여유로운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이유 없는 불안 그리고 초조 이런 마음을 가눌 수 없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밥맛을 잃게 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심해져서 호흡곤란 증세까지 생길 만큼 시달리게 돼가지고 출근 시간만 되면 집을 나서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에 차에 들어가 직장인과 같이 식사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집에 시간을 맞춰 돌아오는 그런 궁유지책을 행해봤지만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유해가며 기도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나가서 이것저것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소용이 없어요. 아내는 마음을 편히 하라고 권면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그러면서 도와주었지만은 그렇게 6개월 정도를 큰 아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기도하러 작은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주님께서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하고 잠을 잤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증세가 말끔히 없어지고 평안을 얻게 됐어요. 그 외에도 가끔 그 증세가 오랫동안 나타나서 고통을 당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편 23편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겁니다. 주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서 쫓기는 초조함이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됐고 또 기도의 분량을 점점 채우면서 구체적인 기도에 몰입하고 전념하면서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안식일에 그 말씀에 신뢰가 갔어요. 또 이사야 41장 2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지요. 주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런 처지에 넣으셨던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간간히 겪게 되는 그 정신적 또는 심적 그런 고통 속에서 말씀을 들어 기도함으로써 깨우치게 된 길을 따라 말씀을 들어 기도하게 되니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모든 문제의 답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모형이 되는 성경 말씀을 되뇌며 삶에 적용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에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모든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고 이미 선행적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해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에 비춰가지고 하나님께 일깨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현재 이러저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게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제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 은혜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90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데는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의 해답을 얻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사례를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큰 병이 왔으면 먼저 병원을 찾을 게 아니라 성경에 자신과 같은 병을 고친 사례를 먼저 찾아서 대처한 방안을 답습해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이나 또는 사회적인 문제나 걱정, 근심과 염려의 문제, 또 두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의 국난에 처했을 때 이런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어떠한 방책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했는가, 그래서 어떤 승리를 얻고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났는가, 그런 사례를 찾아서 그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확실한 길은 없어요. 이미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답이 그거니까 말이죠. 그 반대로 실패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는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배역한 때문이었구나. 그러니 나는 그리하지 않아야겠지. 그러는 것. 또 하나님께 놀라운 수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됐던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이런 등등의 각 사람이 처한 문제와 동일한 사례들을 기억해서 따라야 할 것과 버려야 할 행위를 구별해서 따르거나 버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미 선행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또 굳세게 하겠다고 이런 등등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는 날 동안 무슨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